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이자 사순절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립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천하 만물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강물과 또 푸른 숲과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 계속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째 지금 접어들면서도 우리가 코로나와 계속 싸우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세상의 밖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먼저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세상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긍휼히 보이시사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저희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 뿐입니다. 긴 겨울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도 따뜻한 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굽어 살피시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회개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같은 죄 반복하는 어리석음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생활과 겸비한 마음으로 이 기간을 지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전부를 내려놓게 하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살게 하시어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조건 없이 순수하게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묵상케 하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상적인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학업과 취업과 실생활에 필요한 일들과 또 군 복무 등등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해답을 찾아야 할 곳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여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어느 곳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모든 분야가 너무 어려워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궁핍을 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보시고 일상의 기적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참뜻을 새기며 말씀 붙잡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곧 한국도 실시할 수 있사오니 부작용 없이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대면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빛을 비추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 위에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게 하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창고를 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시고 말씀 준비하실 때 주님과 교통하는 기쁨을 주시고 또한 말씀 받는 성도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신령들이 되게 하시오 변화되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3월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어져서 귀한 시간들을 갖게 하시오 주님과 소통의 시간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도님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특히 연로하신 권사님들 강한 권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집중케 하시고 사단에 방해받지 않게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 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온라인 주보를 통해서 교회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 제목 먼저 4번 함께 읽겠습니다. 금요기도회를 살릴 50명의 기도 용사를 찾습니다. 기도원과 300 용사처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살리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대면하지 못하지만 우리 속히 대면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7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모든 감염자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곧 백신 투여도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치료제도 계속 개발 중에 있으니까 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손한영 구지역 청년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군생활 할 수 있도록 올해 무사히 제대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강건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도 함께 보겠습니다. 1번 당분간 장년부 예배는 계속해서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2번 교회학교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는 주일 오후 1시에 대면하여 예배 드리도록 오늘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 강사 초청 특별 예배가 3월 7일 오후 1시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요즘에 이제 많이 바뀌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날짜가 조금 변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변동이 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세례 입교 대상자분들 신청해 주시고 3월 7일부터 세례 입교 대상자 교육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는데 저는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 일행이 두로 지방 이방인 지역에 갔었죠. 거기서 이제 어린 딸이 귀신 들린, 이방 여인의 어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 주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다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셔서 거기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을 이제 오늘 나누게 됩니다. 오늘 32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 이제 32절부터 34절이죠. 자,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이 무리가 데리고 옵니다. 이제 귀가 먹고, 귀를 먹었다는 것은 이제 듣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말을 더듬는, 아예 말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어요. 안수하여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다. 양손에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고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는 아라모 에바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이것은 열려라, 열려라 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그러자 그의 귀가 열려서 듣게 되고, 그리고 어눌했던 말이, 더듬는 말이 이제 혀가 풀려서 제대로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양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신 것은 그의 귀에 치유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손가락을 넣으신 거죠. 그리고 침을 뱉어서 이제 손을 그의 혀에 대신 것도 이제 그의 어눌한 말을 더듬는 부분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만약에 어떤 사람을 놓고 치유의 기도를 할 때, 귀에다가 기도할 때는 손가락 넣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말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할 때는 우리도 침 뱉어다가 손을 그의 혀에 대야 되는구나. 이 방식 자체가 중요하다, 방법 자체가 중요하다. 이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발이 아픈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머리가 아픈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방식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왜 몇몇 소수 눈먼 자와 그렇죠? 말 못하는 자와 그 귀 먹은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방식이 나오는데, 이 세상 모든 다른 질병들에 대해서는 따로 가르쳐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치유를 못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치유받아야 되는 그 대상,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치유받아야 되는 그 부분에 손을 대시고 또 손가락을 대시고 하시면서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의 치유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모습에 대하여 공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방식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치유가 됐어요. 치유가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경우에도 치유 역사를 일으키신 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밖에 나가서 이렇게 소문내지 말아라, 조용히 떠들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권면하셨고 부탁하셨는데, 그럴수록 사람들은 또 소문을 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곤란한 일들이 또 벌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 내용이 나오냐면 3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 37절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의 치유사역은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 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셨다, 그 치유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우리가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7절 사람들의 평가, 치유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는 거죠. 뭐라 그랬다고요? 사람들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심히 놀라면서 모든 것을 잘했다, 예수님이 모든 걸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면서 이제 덧붙이는 거죠.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고,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사역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이 마음이 이미 패역하고 교만한 어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 백성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역 앞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지자다, 참으로 좋은 일을 하였도다, 그는 정말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고 찬양하는 일이 계속되어졌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그리고 죄도 없으신 분이고, 사실 우리가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 신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감히 사람이 하나님 되신 분한테 완벽하시네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완전하시네요 굳이 이렇게 논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그분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 완벽하시고 그 완전하신 예수님을 따라 그 모습을 닮아가고 그 모든 하신 일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게 된다?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잘하자.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잘하자.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 기독교인들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만은 아니겠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 한국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볼 때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위기는 기회일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난을 겪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연약하여져 있고 심령이 이렇게 많이 위축되어져 있고 그런 상황,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할 수만 있다면 이 위기의 때가 도리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는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좀 많이 공격받는 입장에 있다. 그렇죠? 그것도 정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변명할 거리, 정말 우리의 이유를 정말 남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없잖아 있겠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었는데 잘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기회를 자꾸 놓치고 오히려 기회였던 것을 그냥 위기로 그냥 다 받아들이는 악한 상황 가운데 우리 스스로 좀 빠진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자초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있으셨던,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2000년 전 유대 갈릴리 지역, 그 지역에 예수님 사역했던 그 상황은 물론 오늘날 코로나처럼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모든 것이 다 격리된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이기는 했겠지만,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는 맞아요.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왜냐? 종교 지도자들은 폐역하고 변질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자들인데, 그들이 도리어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고 백성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낮게 취급하고 다 죄인 취급하는, 그래서 정말 신앙으로 바르게 이끌 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 거기다가 어때요? 백성들은 정말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려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에, 거기서 정말 복음을 전한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누가 해내셨어요? 예수님 해내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리고 끊임없는 주님의 용서와 희생과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어때요? 예수님께서 정말 성육신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것부터 잘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오실 수 있었어요? 왕궁에 오시든지 아니면 성전의 제사장들 무리 가운데, 그분이 또 영적인 대제사장이니까, 우리 주님이 영적인 대제사장이시니까 멋진 대제사장의 그런 복장을 하시고 금붙이 뭐 여러 가지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번쩍번쩍하면서 나타나실 수 있었어요. 아니면 왕의 모습으로 오시든지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불병과 불마를 타고 그렇게 오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백성의 모습, 연약한 백성의 모습, 누가 보더라도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번쩍번쩍하는 대제사장이나 번쩍번쩍하는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그래야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실 수는 있을지언정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뭘 잘하셨어요?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가난하게 이 땅에 마국간 말구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주로 어디서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다. 갈릴리 지역에서. 당시의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셔서 정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지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속에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백성의 마음을 녹일 수 있었다는 거죠. 역시나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었어요. 그건 역시 잘하였다. 헤롯 궁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신 것도 아니고요,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신 것도 아니고요, 정말 무슨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죠? 거기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신 것도 아니고요, 갈릴리 정말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들 속에서 함께 사시며 함께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셨도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셨다.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오셨다. 정말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예 이젠 그냥 갈릴리 정도가 아니라, 그죠? 이스라엘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어디로 가셨다? 골고다길, 그리고 최후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임당하는 거기까지 가셨어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이 십자가 장면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정말 깨닫지 못하고 당장에 찬양하지 못하고 당장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도리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멸시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저 주님의 나라의 천군 천사들과 이미 주님의 나라에 간 백성들에게는, 그 성도들에게는, 그리고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정말로 잘 감당하셨습니다라고 찬양받을 최고의 찬양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닐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으로, 더 나아가 최후의 승리의 영광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 고통의 시대, 괴로움의 시대,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 어떻게 해요? 더 낮은 자리로, 물론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겠죠. 지혜롭게 이런 방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하여 조심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고 철저히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태세를 다 갖춘 다음에 행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그런 것과 동시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어디로 내려가면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마국간 말구에 내려오신 것처럼 어디로 내려가면 지금 마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 갈 길 알지 못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여, 어디로 갈지를 못하여 갈짓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주님 품으로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이끌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같이 낮아지고, 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용서와 위로와 그리고 회복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의 복음, 희망의 소망의 복음, 은혜의 복음, 믿음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삶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름답게 증거하고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삶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다. 여러분, 사실 이 시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 연일 신문 기사에 보면 자영업자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렇죠? 문을 닫는 가게들도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회사들도 줄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서 문을 닫는 회사들도 점점 많다고 하잖아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젊은이들만 취업을 못하나요? 세상에서 은퇴하시고 퇴직하신 분들도 이제 제2의 인생을 위하여, 제2의 직업을 향하여, 제2의 직장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코로나 이 상황들 때문에 쉽게 구하지 못하는, 직장을 쉽게 구하지 못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 어찌 본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이 넘었어요. 1년 동안 무너진 마음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무엇이 필요해요? 마지막엔 최후의 희생까지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저마다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최후의 십자가를 질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구원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데, 근데 지금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누가 십자가를 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근데 내가 이걸 감당해야지, 내가 저걸 감당해야지, 이렇게 그래도 좀 이렇게 그 여유를 부리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너도 나도 다 힘드니까, 힘들어서 이번엔 안 되겠어, 힘드니까 이번에 나는 못하겠어, 우리는 못하겠어, 우리 가정은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번만큼만, 코로나 기간만, 다른 때 이제 코로나 끝나면 내가 다시 희생할게, 그때는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길 테니까 그때는 내가 좀 손해 볼게, 코로나 기간만큼은 다른 사람이 좀 희생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좀 십자가를 짊어졌으면 좋겠다, 지금은 나도 희생할 만한 여유가 없다, 지금은 나도 손해 볼 만한 여유가 없다, 지금은 나도 십자가를 질 만한 여유가 없다, 이런 시대가 아닌가 말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한 사람의 솔선수범하는, 먼저 앞장서 나아가는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그런 성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비판 속에, 개독이라는 비판, 손가락질 달아가는 그 비난 속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일보 직전인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십자가를 지는 그 한 사람이 용기가 되어지고, 먼저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거죠. 더 나아가 개독이라고 욕하였던 그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나온다면 어찌 그들이 끝까지 비난할 수 있겠어요? 어찌.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 성육신 마국간 말구에 오시듯이 내려가는 사람이 어디 있고, 내려가는 무리가 어디 있으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 고통의 시대를 함께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최후의 십자가까지 대신 죽어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쉽지 않다. 얼마 전에 기독교 교파 한눈에 보기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의 개신교 교파를 약 8군데, 물론 더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8군데를 이렇게 꼽아서 책에 소개를 해놨어요. 루터교, 장로교, 성공회,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구세군, 이렇게 8군데다. 이제 여기 포함되지 않은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뽑은 게 아니라 이 책을 쓰신 저자 목사님께서 뽑으신 거예요. 8군데.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이 교단들마다, 교파들마다 교리가 다 다르고요, 신앙생활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서로 좀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장 통합이잖아요. 우리 세진교회는
근데 이 장로교 안에도 예장이니 기장이니 뭐 예수교 장로회 따로 있고 기독교 장로회 따로 있어요. 예수님과 기독교가 서로 달라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장 안에도 예장 통합과 예장 합동으로 나눠져 있고 또 더 많이 있어요. 예장 안에도.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교파가 100여 개씩 200여 개씩 더 많이 나뉘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뭐 나뉘는 건 나뉠 수 있죠.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을 잘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 이 책에서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교단이 다르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잖아요. 근데 교단이 다르면 서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배척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단이 더 우월한가를 서로 키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 예장통합이 제일이야. 아니야, 예장합동이 제일이야. 무슨 소리야? 감리교가 제일이야. 성결교가 제일이야. 오순절이 제일이야. 우리끼리 다투고 있다. 마구간 말고로 내려갈 사람이 없다. 고통 속에 갈릴리 지역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다. 성결교를 위해서 장로교가 대신 죽어주지 않고, 장로교를 위하여 오순절이 대신 죽어주지 않고, 예장 합동을 위하여 예장 통합이 대신 죽어주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기독교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 세진교회가 예장 통합이니까, 예장 통합이 나머지 7개 교단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 그들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싸매주고 회복시켜주고 치유하는 사역에 동참하였다가, 대신 죽음 당할 수 있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된다면 예장 통합이 제일 먼저 죽어 주었으면 좋겠어. 그게 진짜가 아니겠는가. 찰스 콜슨이라는 분의 씨 뿌리는 사람들의 씨앗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쉬벌리라는 동네가 있대요. 가보진 않았는데 있답니다. 쉬벌리. 그 동네에 2개의 교회가 있었대요. 하나는 이름이 똑같아요. 쉬벌즈 감리교회가 있고, 다른 하나는 쉬벌즈 침례교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감리교회 하나, 침례교회 하나 있는 거죠. 이름이 똑같은데 이 두 교회는 근처에 이웃해 있는데도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감리교회, 쉬벌즈 감리교회 학생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거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내용을 설교하시면서 학생들을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실천하도록 했대요.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5개 그룹으로 나눠서 2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2시간씩 가서 너희들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사람, 너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찾아가 도움을 주고 그것을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보냈어요. 성경학교 아이들을.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이제 2시간 후에 다시 모여와서 목사님 댁에 모여서 이제 아이들이 함께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2시간 동안 어떤 노인의 집을 청소해 주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아이스크림을 사서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에게 배달을 했대요. 남자분들한테는 안 했네요. 세 번째 그룹은 교회 신자 중에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문 카드를 전달을 했고요. 네 번째 그룹은 양로원에 가서 8월 달인데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줬대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튼 8월 달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줬는데, 거기 양로원에 계신 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가 될 거라고 막 칭찬을 해줬답니다. 문제는 5번째 그룹이에요. 5번째 그룹이 우리는 이런 일을 2시간 동안 봉사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나머지 4개 그룹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야유를 퍼부었다네요. 우 하면서 야유를 퍼부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감리교회 아이들이었잖아요. 감리교회 아이들. 이 아이들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쉬벌주 침례교회를 찾아가서 그 침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다녔대요. 그리고는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 정원 손질이 필요한 어떤 할머니의 집을 소개를 받았고,
그래서 이 감리교회 성경학교 아이들이 2시간 동안 그 할머니 집에서 잔디를 깎고 마당을 쓸고 울타리를 손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들이 떠나갈 때 할머니가 그 아이들을 부르면서 칭찬을 했대요. 정말 고마워요. 학생들이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을 거야. 우리 시벌주 침례교회 학생들은 이렇게 언제나 많은 도움을 주니까 너무 착해 라고 칭찬을 한 거예요. 감리교회 아이들인데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침례교회 아이들인 줄 알고 침례교회 아이들을 칭찬한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이 감리교회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감리교회 목사님께 보고를 하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너희들이 감리교회 아이들인데 침례교회 아이들이라고 칭찬을 해줬다고? 그래, 그럼 너희들이 정정을 했겠지? 할머니께 가서 아니 우리는 침례교 아이들이 아니고요, 우리 감리교 아이들이에요 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왔겠지? 라고 목사님이 막 안달이 나서 물어봅니다. 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니요, 그럴 필요를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더랍니다. 우리가 감리교 교인 아이들이지만 우리를 침례교 교인 아이라고 착각해서 침례교 아이들을 칭찬했는 그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것이지 감리교인으로서, 감리교 교회 아이로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도리어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솔직히 목사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아이들이다. 장로교면 어떻고 감리교면 어떻고 성결교면 어떻고 오순절이면 어떠냐 이거예요. 새진교회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옆에 있는 교회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다른 어떤 교회들이 드러날까봐 우리보다, 우리 새진교회보다, 우리 목장보다, 우리 부서보다 남들이 더 칭찬받고 남들이 더 찬양받고 남들이 더 높임받을까봐 그것을 목매어 우리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라고 우리를 드러내는 모습이, 그것이 결국 오늘날 우리 개독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 마국간 말구유에 내려가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갈릴리 지역에 가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말씀을 선포하며 마지막에는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빌려 대신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기까지 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거기까지 감당한다면 그것을 보고도 진정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도리어 그들이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칭찬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정말, 그들은 정말 진정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도다. 십자가를 지고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은 예수의 제자다웠도다, 그리스도인다웠도다,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겠는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새진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잘하기 위하여 마국간으로 말구유로 내려가고 갈릴리 지역으로 스스로 나아가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짊어져주는, 그럼에도 난 내 이름도 빛도 없이 그저 예수님만 영광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국간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구유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원하는 때에 그들의 필요를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칭찬하였던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비난받는 자리에 있지 아니한지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말국간 말구유를 찾아 내려갈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 속으로 그 갈릴리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는, 그것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대신 피 흘려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희생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이 모든 사역에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 새진교회의 이름, 그 이름은 가두어두고 잠시 감추어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 쌓지 아니하고 저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의 시대가 아니라 이곳에서 절망하며 낙담하며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되살려내는 기회의 땅으로, 기회의 시대로 우리가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히 역사하심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따라 가장 낮은 곳 마국간 말구유에 내려가 가장 고통받는 곳 갈릴리 지역으로 나아가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살려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임당하기까지 희생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새진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